59장입니다. 찬송은 8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한 사모하는 찬송 88장입니다. 주님 영원한 길 마주 없도다.
찬송은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비전입니다. 가사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함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함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함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랜 함께 있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앞에 지는가 보소서. 샘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제인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몸된 재단에 올라올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단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부족한 이제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내 주장 내 멋대로 살다가 이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나라는 혼란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정치해 나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에 주었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나라를 지도자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라여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들이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길가밭과 뻘짝밭과 잡초밭과 같은 저희들의 밭을 마음의 밭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갈아엎기 위하여 이런 시간 주님 앞에 저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서 진주를 쌓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의 밭에 귀한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마다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아직까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듣고 주를 따르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씌우신 주의 사장님의 말씀 못된 말씀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내릴 때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 회개 용동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만세전부터 우리 중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기도로 이 세대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우리 중립교회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항상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한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기업들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업들마다 주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지인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셔서 주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 말세의 주말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5면입니다. 김형화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5면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첫째 해에 유다의 여호와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와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와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가 사가
백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사밧이 이르되 이 왕의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사밧 왕에게 이르되 오직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가 대하여 일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중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와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와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 부르르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말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진하게 하소서. 미가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숭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이른즉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의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러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의 앞에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나는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옵죠. 이제 이루리라. 내가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는즉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은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 그의 아들 시르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한스에게로 들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몸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끝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이가야가 이르되 왕의 참으로 평안히 돌아온 오시게 될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 아니하셨나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돌아올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으로 영적 미숙함이 망친 인생, 영적 미숙함 때문에
망친 인생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도 있고 삼국사기도 있고 여러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 하서에는 40명이나 되는 왕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 하서는 이스라엘 개국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무려 약 46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관이 다릅니다. 각자의 사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열왕기서와 함께 역대기서를 읽으면 성경을 훨씬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장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는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을 포함하여 북이스라엘 왕 20명, 남유다의 왕 20명, 총 40명의 왕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40왕들의 강약점, 장단점,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왕들의 기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왕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의 악행을 멀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왕의 잘된 판단 하나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왕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찾고 힘써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람을 먼저 공격해서 빼앗긴 길르앗 라못 땅을 회복하려는 야망을 펼치려고 합니다. 마침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찾아왔고 같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들을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합 왕의 참전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참전을 조건으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한 것이지요.
성경은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왕,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묻고 그 다음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도 과감히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되지만 옳은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큰 부귀를 누렸으면서도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정략 결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요청대로 예언자 400명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00명의 예언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왕,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400명이나 모였는데 어떤 의논이나 회의도 없이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왕의 야망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사울왕, 사실 이 아합 왕이 권력 있는 왕이고 두려운 왕이고 그 앞에서 옳은 예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400여 명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언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 왕의 야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서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왕으로 소개됩니다. 400여 명의 예언자들은 자신의 목숨과 거취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거취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거취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따르지 못하고 옳게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요셉,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베드로,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거취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담임 목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목사님의 다음 사역지는 누가 결정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이 목사님. 부목사의 다음 사역지는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있으세요. 제가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고, 목사님 바로 알고 계세요. 다음 사역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다음 사역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역자실로 내려와서 울었습니다. 제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이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참 슬펐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평생토록 주의 말씀 선포했던 사람들이 왕의 권력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머뭇거리면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참선지자 미가야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대답하죠. 대답이 가관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일에 반대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나 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 말을 따라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다 반대되는 거예요. 미가야 참선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틀렸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참선지자를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펼쳐내는 아합 왕.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위함 아닙니다. 때로 쓴소리도 듣습니다.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옳은 길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목사의 설교가 항상 쓴소리로 들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가야를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선지자는 미가야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미가야가 오기만 하면 자신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에요.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맞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권력에 취하면, 엉뚱한 것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이 불행한 현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권에 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합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섭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온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이다.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전하게 됩니다.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전하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하방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사처럼 변장하고 전장에 들어갔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의 최후였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심판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미가야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위 다수결의 힘, 여론의 힘에 밀린 것이죠. 아합 왕은 다수결의 힘, 여론을 힘입어 최후의 심판장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론이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은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왕 바사는 이방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일들이 잘 정리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날까지 기도하십시다.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위기를 기도하십시다. 만약 아하박의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을 염려하고 왕의 영적인 부분을 염려하면서 찾아가서 목숨을 각오하고 때로는 거절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이 만약 그 길에서 돌이켰다면 이런 심판의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살려야, 왕을 살려야 한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펼쳐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가 옳은 판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로 가득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모든 정치인들, 법조인들, 경제인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의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천국 소망 바라보며 옳은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마교회와 김명화 목사님, 모촌교회와 박휘승 목사님, 캄보디아와 서경철 목사님, 경북노인 전문 간호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주의 길 행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김형화 집사님 굉장히 긴 분량의 성경 본문을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많이 놀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놀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성경 봉독의 시간에 순종하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면 우리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었는데 이용달 할아버님 이제 세례 받으시고 우리 중리교회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경북노인 전문 간호센터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인데 가족들의 요청으로 꼭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는 요청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정신도 맑으시고 서약도 분명히 하시고 참 은혜로운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박선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윤희는 어떻게 기숙사 생활 할만해요? 집 떠나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벌써부터 입학했다고 누가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 전달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꼭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예배 및 원래회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윷놀이 하면서 한 달이 빠졌어요. 지난달까지 전체 한번 우리 회원들의 최근 근황도 좀 살피시고 함께 의논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죠? 가시는 분들. 고 김만기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찬양 집회도 해주시고 또 한 번씩 방문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65세로 찬양 사역자이셨는데 지난 3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운구위원을 요청하셔서 주관하는 교회가 있음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로님들, 집사님 같이 가서 저도 운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제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중리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일도 아니고 바빠서 못 간다 하면 그만인데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2025년 제1차 목회자 및 장로 세미나 성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초전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대신대 총장이신 최대해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동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및 사경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구 상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 봉독자 안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병만 집사님께서 준비해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2장 1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